입니다. 이런 기독교 진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난과 십자가고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 인류를 나를 대속하기 위한 은혜를 주기 위한 그런 죽음이지요. 오늘 찬양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 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주님이 이 고난당한 십자가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걸머지신 그런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모든 인간들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지 않으면 더 큰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알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무난하게 자라다가 예수 믿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예수가 어딨냐고, 천국이 어딨냐고, 하나님 왜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러면서 자기 의지로 자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인생의 큰 낭패와 한계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손길이 됨을 체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라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구원을 누리는 기회가 되지요.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준비된 영광을 위한 전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빛이 귀한 줄을 알고 고난 역경이 오게 될 때 장차 임하는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체험하는 전 단계가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려는 전 단계에 내가 있는 거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기억나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고, 인간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삭이 사는 땅에 이 그랄 땅인데 또 흉년이 됩니다. 누구 때에 흉년이 있었지요? 아브라함 때 있었지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삭 이 흉년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어디로 갑니까?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낭패를 경험하는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또 흉년이 왔다는 말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는 의도가 뭘까요? 또 흉년이 왔다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바꾸고 말하면 이 흉년까지도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청과 교제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이렇게 가까이 옮겨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거주하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먼저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는데, 자, 흉년이 들므로 흉년을 피해가지고 약간 해안 지역 그랄로 이동하는데요. 그걸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삭이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헤브론 브엘세바 보이시죠? 밑에 보면
부엘세바 그 7샘을 이렇게 가지고 에셀나무 밑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흉년이 오니까 거랄이 됩니까? 저 왼쪽에 저 해안가 지역으로 좀 거랄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데 갔다가 길 따라서 내려가면 그 애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가라. 그래서 이삭이 거랄 땅에 거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복을 주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거고 너희의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 말하는 내 자손은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5절에 그랬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하나님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짐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이삭이 거랄에 거할 때 이방 땅이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두려움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말하고요. 이 불신앙을 우리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쁜 생각.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 들어요? 나쁜 생각. 내려가면 죽을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불신앙이 다르게 아닙니다. 생각이 뭐죠? 나쁜 생각이 자꾸 상상이 떠올라요. 나쁜 상상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나쁜 생각, 나쁜 상상. 내려가면 이럴 건데. 여러분, 우리 가까이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 몸이 막 이상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나쁜 상상이 들어와요. 야, 내가 큰 병인갑다. 애가 무슨 학교에서 선생님 연락이 와요. 애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학부형 빨리 오시라고. 이러면 가면서 뭐예요? 나쁜 상상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불신앙이라. 현실과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나쁜 상상을 하도록 만드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나쁜 상상이 들어오니까 뭘 할까요? 그때 인본주의를 쓰는 거야. 인본주의를 쓰는데 어떻게 해요?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아내라고는 말하지 않도록, 사실은 누이가 맞거든요. 집안에서 만났으니까. 그런데 누이라는 말을 안 하도록. 그 이유가 뭘까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백성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여. 불신앙은 나쁜 상상을 하게 만들고 그 나쁜 상상의 결과로 뭐라고요? 인본주의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오래 거주하는 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블레셋 나라의 왕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왜냐니까 이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리브가와 이삭이 보니까 집안에서 깨어있는 거 보니까 부부구나. 그때서 알게 돼요. 그래서 알고는 아비멜렉이 그 이삭을 부릅니다. 아니, 당신이 누이라고 그러더니 보니까 당신 아내네. 근데 왜 당신이 이렇게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끝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명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내 생각에, 요 생각이 뭐죠? 나쁜 상상을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무슨 장면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머니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찾아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누구 같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죠.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네. 닮았다 할 수도 있고 안 닮았다 할 수 있는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그 모습은 어른이고 아이지만 저 내면에 흐르는 자아는요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아내가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꼭 남편 애 같아. 남편이 하는 짓을 해요.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똑 보니까 집안에 시댁에 있는 그 짓을 남편이 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배운 것도 아닌데 너무나 닮았어요. 위기가 오면 나쁜 상상을 하고, 나쁜 상상을 하면 뭘 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이게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에 있는 이런 이상한 영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두려움은 범죄한 인간의 본능이지요. 창세기 3장 10절에 뭐랬습니까? 아담아 하고 하나님 찾으니까 아담이 뭐라 답하지요?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이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본능이 다 있어요. 이 본능이 있다 보니까 이 두려움을 피하려고 사람들은 뭐죠? 나쁜 상상을 하고, 그래서 미리 조치를 하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이라도 은혜의 사람이 되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성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힘이 여러분의 생애를 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힘이.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자기의 상관으로 모셨던 모세가 하나님 데려가니까 나이 젊은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가 되는데, 그 지도자도 참 말 잘 듣고 양순한 백성들 같으면 맡을 만한데, 세상에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자기 그 상관이었던 모세가 이 백성 끌고 가면 40년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너무 가까이서 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떠난 다음에 자기가 지도자 됐으니까 찾아오는 게 뭘까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증거가 뭐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마음이 어떻다는 뜻이지요? 두려움에 빠졌단 말이지요.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삭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인본주의를 쓰고 나쁜 상상을 하면서 그런 수단을 부리고 그러지 않았겠지요. 시편 56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이삭의 이 참 나쁜 상상으로 인본주의 쓰는 걸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윗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우리 반면교사로 찾아볼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거기 가서 누이라고 말하고 아내라 말하지 않으므로 반복되는 문제가,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문제가, 그 가문에 있었던 문제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 맞아,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많아. 그래, 우리 애는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많아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기를 쳐다보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뭐가 되죠? 현실이 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그 이삭의 그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걸 알고 아비멜렉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에 아비멜렉이 네가 왜 누이라고 말하므로 하마터면 죄 지을 뻔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이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이삭의 뭐가 되지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응? 여기 가면 죽을지 모른다. 여기 가면 큰일 난다. 여기 가면 낭패 난다. 여기 가면 내가 다 뺏길 거다. 이 나쁜 상상에 있던 이삭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과 누구를 건드리면 다 죽일 것이다.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아비멜렉이요, 보호자로 자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고 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나러 가고 어디를 가고 또 어떤 일을 처리하러 가고 이럴 때
무슨 생각으로 갑니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나쁜 상상이죠. 큰일 났다.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건데, 나에게 따질 건데, 나한테 손해를 줄 건데, 그런 나쁜 상상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출근도 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만남과 오늘의 걸음과 오늘의 모든 일들을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할 줄을 나는 믿습니다. 좋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불신앙이 뭐냐? 불신앙이 뭐라고요? 나쁜 상상이다. 믿음은 뭘까요? 그렇다면 뭘까요? 좋은 상상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상상한다는 거. 상상은요, 동물은 못하고 인간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나쁜 상상 때문에 인간이요, 좌절에 빠지고, 나쁜 상상 때문에 인본주의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상상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나게 되면, 어제까지 이상한 사람이지만, 오늘 하나님 반전을 주실 거야. 저 사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오늘 만나기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오늘 만나면 좋은 관계에, 치유의 관계가 될 거야. 이런 좋은 상상이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나쁜 상상이 뭐라고요? 그게 불신앙이라. 좋은 상상은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쁜 상상의 기준이 어딜까요? 나라. 좋은 상상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라. 그래서 불신앙과 이 믿음이 상상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나쁜 상상, 좋은 상상으로. 자, 그래서 보호해 주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이 아비멜렉의 조치를 이게 듣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부끄럽겠지요. 참 부끄럽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십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처리해야 되고 이럴 때 막 뭔가 작전을 짜고 미리 말을 맞추고 막 이래 하는데 떡 지나가 보니까 아무 필요 없는 일이라. 괜히 끄는 소리를, 괜히 말을 맞추고 막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하고 막 그래 놨던 게 나중에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이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참 부끄럽다. 뭐 그냥 미리 막 그 작전을 짜고 막 이래 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럴 필요 없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삭이 그런 부끄러움을 경험하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그의 문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자를 붙이고 그에게 1년에 100배의 복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이삭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할 말이 없게 해요. 나는 문제투성이고 나는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참 여러 가지 한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체험되면 내 주변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산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관련된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틀림없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고 나쁜 상상을 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인본주의를 쓰고 참 불신자가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인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그냥 어려움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가 보호자가 되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반대말이 뭐지요? 은혜 반대말은 대가입니다. 대가입니다. 그러면 대가 반대말은 뭐지요? 그러면 은혜겠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로 주신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품삯입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대가지요.
종교적인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대가가 응답이라 생각해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많이 애를 썼으니까, 내가 굉장히 몸부림쳤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의 사람은요,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빠짐없이 헌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가만으로 주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밥을 주고 용돈을 주고 키울 때, 이렇게 할 때 대가로 여러분 자녀를 키웠습니까? 은혜로 키웠습니까? 예?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은혜로 키웠어요. 우리 이제 혁재 집사가 저렇게 나이가 이제 하고 이제 건장한 성인이 됐는데, 부모님이 키울 때 막 말 잘 들으면 밥 주고, 또 막 좋은 일 하면 옷 사주고, 그래 하셨어요? 아니면 상관없이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키우고 돌봐주셨어요? 두 번째지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 우리의 삶 속에도요, 은혜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자연은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분명히 이삭은 참 나쁜 상상을 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나는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앞으로 압니다만은, 사라를 건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이삭이 태어나야 되고, 이 리브가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은 이를 통하여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후대들이 태어나야 되고 12지파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잘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손길이 이 이삭의 생애에 주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대한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연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우리는 결론이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제일 먼저 뭐하냐? 그의 얼굴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빛을 비친다 했습니다. 이 비춤을 받을 때 우리 민수기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려나며,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인데 여호와는 내게 빛을 비추사,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비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에게 비치심,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러분, 아주 획기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 구원의 빛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지요? 그의 얼굴을 비친단 말은 구원으로 다가오신다.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까요? 그것은 구원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아무나 비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그렇게 베푸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입니다. 요한일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완벽해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보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어떻게 하죠? 사랑합니다. 그 자녀를 은혜로 함께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분임을 이 창세기 이삭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으로 다가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찬을 또 대하고 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내가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런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래가 되겠나? 저래 가지고 죄가 되겠나? 이래 가지고 일이 되겠나?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문제를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보게 하시고 이런 눈으로 모든 주변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